네, 죄송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로서 2021년도가 드디어 끝나고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한 해의 첫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예배입니다. 자,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작이라는 거는요, 끝을 제대로 내야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는데 우리의 영적 신분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끝이 안 났어요. 아직도 나에게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염려가 있고 내 과거의 상처가 있어. 그러면 끝이 안 난 상태에서 끝난 척 그러면서 막 시작을 하려니까 진짜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복음을 누린다. 복음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도 응답이 안 될까?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겠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성취가 된 거고요. 과거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먼저 돼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사건의 본질이 뭔가요? 우리 원제 창세기 3장 사건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사탄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자, 이 말이요,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은요, 죽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잘못했을 때 또 해라, 또 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깨려고 속이는 존재가 있다. 마귀란 존재가 있다. 와서 너를 속일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그 속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죽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사탄이 딱 그걸 네 제대로 못 들었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딱 파고들어서 정반대 이상한 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더냐? 진짜 그러더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복음으로 축복으로 죽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가 다 자기 거라서 니들은 먹지 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사탄이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던 하와가 바로 넘어갔죠. 아니, 그게 아니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있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안 속으면 돼요. 안 속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구원 받았거든.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딱 하나만 하면 돼. 안 속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속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떤 말씀이라도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방향, 의미를 알면 안 속아요. 아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의 방향이 죽지 마라, 속지 마라, 살아라, 이거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향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행복해라, 너희들이 먼저 서밋이 되라, 이런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냐? 너희들은 앞으로 237 나라, 저 복음 못 들은 5천 종족을 살릴 엘리트들이다, 너희들은 서밋이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방향을 제대로 알고 들어야지 말씀 듣고 착각하거나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사탄이 제일 거짓말하는 게 뭐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려.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일대지가 참된 나는 대체 누구냐? 대체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요 그럴듯해요. 사탄이 가진 그 재능이 그거밖에 없어. 속이는 거. 그럴듯하게 거짓말해서 사기치고 속이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거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사탄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못생겼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못하고, 나는 자신이 없고, 내가 하면은 사람들 전부 다 놀릴 거야, 비웃을 거야. 이런 비교의식으로 끊임없이 속여요. 아나니아가 여기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아나니아 집사가 여기 속아 넘어가서 저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나는 그런 헌금을 못하고 똑같은 집사인데 쪽팔려. 이러면서 인본주의 쓰다가 부부가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예, 사단이 그런 비교의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게 바로 시기, 질투, 그리고 자괴감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따위가. 베드로가 그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뭐 원래 하던 대로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조상 대대로 우린 고기 잡는 사람인데 고기나 잡고 사는 게 나지.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 탓해요. 원망을 해요. 차마 그래도 베드로처럼 포기를 해보고 낙담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차마 내가 그렇게 못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집사님이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꾸만 모든 게 문제로 보이기 시작해요. 다 문제야.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다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5장 또 문제잖아요. 어떤 문제인가요? 교회 안에 음란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산다 이거예요. 이런 엄란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불신자들도 안 하는 행동이다. 지금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예, 실제로 교회 안에 지금도 음란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런 행동을 보고 막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다며 복음 깨달아서 교회 왔는데 왜 그럴까요? 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한테는 상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그대로 빠져 있다 보니까 상태 속에서 때로는 문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응답도 올 수 있고, 세상 우리가 삶에 나는 항상 불행하다 그런 일 없습니다. 불행한 일도 생기고 축복도 오고 응답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한 때 말씀드렸죠. 내가 그동안 상처받았던 거, 내게 있었던 불행한 일만 그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번 세워보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자, 사탄은요 이걸로 자꾸 속여요. 자꾸 모든 게 문제고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문제고 우리 집은 이게 문제고, 전부 다 이런 쪽으로만 사탄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영적 원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 모든 게 다 내 운명을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분명히 하늘 보좌로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은 불신앙과 이런 비교의식과 이런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이 모든 게 하늘 보좌로 상달이 돼요. 하늘 보좌로 상달되면요 이게 내게 응답으로 와요. 어떤 응답으로? 100%다 응답으로 오는데, 불신앙의 생각과 말은 불신앙의 응답으로 오고,
믿음의 생각과 말은 믿음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은 거예요. 사탄의 그 속삭임을 그래 그렇지, 강단 말씀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 그렇지, 나 따위가, 우리 집이 무슨, 우리 교회가,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지금 또 똑같이 일어나는 창세기 3장 문제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옛날에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끝이 안 났으면서 끝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걸 지금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7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에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 돼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던 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나를 보고 착각하는 다 그 착각이고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합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전에 누가 하도 주눅이 들어 있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봐. 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고 보배롭겠다고 하시고 존귀하다고 해. 너 굉장한 사람이야. 너 지금 그 회사에서 자꾸 너를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 회사 다니는 것을 그 회사 사람들은 영광으로 알아야 돼. 어떻게 너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이 회사를 왔냐,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워낙 창세기 3장이 찌들어서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못 알아보고 그러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너를 못 알아본다고 니까지 너를 못 알아보면 쓰냐?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지.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생각해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러니까요, 생전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생각해본 적도 없잖아요. 잠깐만요 하는데 막 입이 막 이거 광대뼈에 막 걸려. 너무 좋은 거야. 좋은데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막 좋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푹 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다른 거 다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해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를 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원하셨어. 그래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시킬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들고 그냥 나한테 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음행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음행에 저지를 줄을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지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우리를 처음 구원하실 때 네가 교회 다니면서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셨겠어요? 그럼 여러분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은 거 많죠.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르고 구원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너를 괜히 구원했다 이랬겠어요? 다 아신다니까요.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와라.
그래, 너 그런 문제 있는 거 알아. 그냥 와. 너 앞으로 그런 실수할 거 알아. 그냥 와. 고치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인간 새로 태어나서 앞으로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살 거 맹세하고 와.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냥 은혜가 그런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바로 이 은혜를 진짜로 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네가 나한테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냐? 내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참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랩런트들 그런 애들 많아요.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실수해도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내가 실수했다는 거기에 잡혀서 다음 얼어버리는 거예요. 주눅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수련회 서텝해 보면요, 그냥 실수 한 번 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면 돼.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시달려서 그냥 중간에 가방 싸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요. 예, 우리는 못해요.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잘할 줄 알고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못할 것도 다 알고 구원했다니까. 그래서 가장 바른 거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바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볼링을 못 쳐요. 왜? 볼링 운동도 못하지만 내가 볼링 공을 들고 딱 이렇게 선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게 싫어. 그래서 그게 창피해서 내가 볼링을 안 치는 사람이 이렇게. 저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엄청나게 더 많아도 저는 하나도 안 떨려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메시지 해봤잖아요. 1층,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2층까지 사람 다 있고 이래도 저는 하나도 떨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 강해지세요. 너무 연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 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진짜 나는 그런 인간인가 보다. 항상 사람의 말에, 사탄의 그 거짓말에, 오고 가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항상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을 했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막 통곡을 하면서 심히 울면서 완전히 모든 거 포기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짐 싸서 자기 고향 가버렸어요. 완전히 다 포기해 버렸어요. 바로 그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쓴 게 베드로전서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5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요, 이래 돼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권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권고는요,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붙잡고 보호해 주신다는 게 권고의 뜻입니다. 자, 모든 걱정되는 거, 두려운 거, 염려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너를 끌어안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셔. 바로 그 말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던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베드로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또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이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9절, 5장 7절에서 9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5장 7절 9절까지 보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서요, 너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라고 돼 있습니다. 나만 불행한 거 아니고 나만 무너진 거 아니에요. 다 힘들고 다 무너지고 다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나예요. 이제 절대 속지 마세요. 참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감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만약이란 말이래요. 내가 만약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좀 참았더라면, 내가 만약을 제일 많이 쓴답니다. 그런데 이 만약이란 말은 뭔가요? 과거예요. 만약, 맨날 과거만 돌아보면서, 여러분 차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쭉 보고 지나가는데 표지판을 실수로 못 보고 표지판 놓치고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아까 저기로 지나가야 됐는데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차는 지나갔다니까요. 그 만약 가지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땅을 샀었더라면 지금 땅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때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투자했더라면 지금 내가 몇 억 부자 되어 있는데, 지나갔다니까요. 예, 만약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도 마세요. 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에 내가, 다 지나가는 말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말이 뭐냐? 이제부터라는 말이래요. 이제부터. 옛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 아침에 카톡방에 기도 문 올릴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말이 뭘든가요? 오늘 또, 오늘. 언제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뭔가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은 과거지향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은 불신앙의 말이냐 믿음의 말이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과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는 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는 게 앞으로 내가 받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과거는 뭐냐?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실패, 모든 실수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냈는데 내가 끝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는 국제 결혼한 부부잖아요. 여러분 지금 또 국제 결혼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요. 그런데 그때 국제 결혼했어. 근데 이 갈등을 이겨낸 거예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 하고 사람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했네. 말하자면 그때는 이 사업하는 사람이 추방을 당하면요, 모든 사업이 완전 기반이 다 없어져 버려. 한마디로 실패했다 이겁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실패했다.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평생 일구어 놓은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전혀 모르는 이 고린도로 와서 나 실패했어. 그런데 실패한 거는 사실인데 끝났습니다. 그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나요? 대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제2의 인생이 시작돼 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실패해서 온 그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참 많이 오해해요.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 그래,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래, 내 생각 죽어야지. 내가 스스로 힘들고 괴롭게 살아야지. 그 말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요, 실패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실수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잡혀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 부활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능력이 내게로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의 대상이 바로 나인 거예요. 나는 새로 부활한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은 새 것이 되었다 하는데 나는 사실은 끝이 안 났어. 누구죠? 아브라함. 분명히 끝내고 이삭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 사람이 믿음 있게 끝낸 것 같잖아요. 그래, 정말 이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죠? 몸은 이사했는데 마음과 생각은 끝이 안 났어. 그러니까 조카로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스마엘 막 낳고 이러잖아요. 뭐죠? 진짜로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방향 못 맞추고 끝이 안 나니까 계속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게 끝났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드디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진짜 칼 들고, 말씀대로 칼 들고 이삭 죽이겠다. 이게 뭐죠? 히브리서 예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진짜 끝난 거예요. 그게 진짜 끝난 겁니다. 무너져도 망해도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았다. 이제야 끝난 겁니다. 우리가 빨리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나버리면요, 과거가 뭐냐? 예, 지금부터 딱 이 답을 가지세요. 과거는 뭐냐? 과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구원받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하고 살 거냐? 어떠한 무엇의 방향을 잡고 살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진짜 실패하고 다 떠나고 배신당했으면요, 그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면, 그래, 진짜 네가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복음이 다구나, 이거 답 가지고 새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이루어 나가실 큰 축복의 발판이에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거 하라고, 발판되라고, 싸그리 없애고 새로 시작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미래 발판이에요. 또 과거는 뭐냐? 내 평생에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브리스가 얘기했죠.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간 그 자리에서 최고의 전도자, 두고 2000년 뒤에까지 성경에 남을 그런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누려지고 계속해서 과거를 상처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 원리라니까요. 내가 이 과거를 상처로 붙잡고 있다, 예, 재앙이 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첫 주, 한 해의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과거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그 상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뭐가 풀리지가 않잖아요. 다 이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세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미 과거는 끝나고 나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데 내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22년도에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기 딱 좋아요. 1월 2일에는 2장 읽고 1월 3일에는 3장 읽고 실천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실천해 보세요. 잠언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참 잠언을 아주 좋아해요. 거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보정을 쓰지 마라. 예, 굉장히 도움됩니다. 자, 잠언 1장을 1월 1일에 읽었습니다. 그때 잠언 1장 32절 33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장 32절 3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돼 있어요. 태보, 안일, 이게 뭐죠?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할래. 난 옛날에 하던 대로 할래. 아, 왜 바꿔야 돼? 이러면서 언제나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죽는다고? 내가 죽어.
그리고 내가 멸망해.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퇴보하고 내가 안일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항상 과거에 매여 있으면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끝내지 못해서 일어난 게 바로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의한 상처,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헌금을 가지고 인본주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항상 가난해요. 항상 나는 가난뱅이야. 항상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벌벌 떠는 게 물질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횡령, 뭐 사기, 막 이런 데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다단계를 왜 하는데요? 돈 벌고 싶어서 하잖아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로소득을 노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쟁갑다 하면서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 7절 이런 음란의 문제가 왜 발생했나요? 이것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보면요, 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진짜 복음 알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 믿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숨은 악한 습관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사랑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 불신자보다 더하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 받았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읽은 9절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몸은 멸하고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은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살아있는 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계속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막 착하게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난 불우유 똑기 해, 옷사람 공경해. 왜냐하면 육신이 멸하니까, 육신이 공격받으니까. 근데 영은 구원받습니다. 왜 이런 음란의 문제, 이런 물질에 대한 문제가 왜 생긴다고요?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과거를 끝이 안 나서 그래요. 여전히 내게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부분 다루겠습니다. 예, 세 번째, 오늘의 행복이에요. 과거가 무엇인지 답이 난 사람은요, 이제 남은 거는 오늘이죠. 오늘 내가 행복해야 돼요. 어떻게? 24로 행복해야 됩니다. 이런 참 좋은 글이 있어요. 정관정조에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멀리까지 흘러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나무가 한 번에 뿌리를 탁 내리나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서 뿌리가 깊어지면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샘이 한 번에 깊어지나요? 아니에요. 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실개천을 이루어서 그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러면 이 큰 강물이 되면 저 깊은 바다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실개천 하나 가지고는 바다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쌓여서 강물이 되면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행복해야 행복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참고 견뎌서 미래에 행복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행복이 아니지. 지금 나의 오늘의 고통 속에 내가 마음에 병이 들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오늘 복음으로 행복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우리 2022년도 원단, 우리 교회 원단이 빛의 플랫폼이죠. 어제 이제 본부 원단이 선포됐습니다. 본부 원단은 뭐죠? 응답 24예요. 근데 똑같이 방향이 맞지 않나요? 자, 빛의 플랫폼, 이 원단 말씀은 여기 주보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요거 가지고, 한 번이 아니죠, 요거 가지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자, 빛의 플랫폼은 뭔가요? 결국 이거예요. 3초월의 플랫폼 기도잖아요. 기도를 해서 나를 살리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깊은 호흡기도 통해서 이 3초월의 능력을 내가 누리자, 보좌의 축복 누리자, 이거잖아요. 나. 그리고 삼생명운동의 플랫폼은 뭔가요? 현장이에요. 현장에 살리는 플랫폼 되자. 3시대의 플랫폼은 교회예요. 교회의 3시대를 이끄는 플랫폼이 되자. 나 현장 교회예요. 어제 본부 원단도 그랬습니다. 나 24, 교회 24, 현장 24예요. 한마디로 전부 다 나 교회 현장이에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여기서 24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어떻게 24 내가 한 가지만 해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24시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24는 이겁니다. 다른 거에 내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이게 24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가득해야 될 사람인데 자꾸만 다른 데로 24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그런 음란 문제 왜? 그걸로 내가 24 행복해버린 거예요. 물질 문제 왜? 돈으로 내가 24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24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다른 것도 하죠. 연말 연시되면 모임도 많고 또 친구들 만나면 재밌잖아요. 근데 언제나 제가 느끼는 겁니다. 당장은 재밌어요. 당장 이 순간은 재밌는데 지나가면 내가 무기력해져요. 절대 그건 진정으로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잊어보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볼 때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계속 유튜브 보는 거야. 기도하기 싫으니까 유튜브 보고, 말씀 듣기 싫으니까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면 그 순간은 다른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드라마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거.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그게 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에덴의 완전한 축복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재미있는데 거기에서 다 속아 넘어가 버리고 중독된다 이겁니다. 그게 24가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뭔가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빛의 플랫폼이 되라.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데 24 하자. 이게 이번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제가 2022년도는 지교회와 중직자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주일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1대1로 붙어서 전도 핸드북 해주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지 지금 뒤에 쫙 뽑아놓은 거 보이죠? 어저께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차 주차하려고 빙빙 돌다가 어떤 분이 너무 친절하게 여기다 주차하면 된다고 안내해주고 어디로 오셨냐 막 이렇게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나무 교회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충격받았어. 이분한테 줘야 될 전도지가 나한테 없는 거야. 가방에도 없고 차에도 없어.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아서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전도지 빼놨죠? 여러분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장 이상은 내가 주겠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또 제가 지금 또 계속해서 지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팀 사역해서 지금 지교회를 하나하나 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우리 어린이들과 기도 캠프를 했는데요. 처음엔 애들이 너무 태도가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잡혔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기도 캠프를 지속하려고 그래요. 2022년도에 굉장히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많이 하게 하시는데요. 야,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악을 쓴다. 이렇게 보여지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정말 세상 살기 너무 힘든데 교회라도 좀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주일에 뭐 시키지 마라.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라도 편안해야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편안하게 놔두면 여러분 편안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요? 목사가 안 괴롭히면 여러분 살만할 것 같아요? 교회가 오라고 하라고 교회가 안 괴롭히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있어도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성도들이 그 속에서 전부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암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 깨지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요. 뭐죠? 몸은 잠깐 편한데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전혀 못하고 단련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판판이 개인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절대 그거 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는 중직자의 해고 지교회의 해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에 24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문화나 친구나 돈이나 다른 데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24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결과는 실패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요거 오늘의 실천, 언제나 오늘이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고 내가 과거에 1,000만 원 헌금하고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이 중요해요. 날마다 그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돼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뭘 하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로다. 바로 오늘 여러분 이거 하세요. 밤, 아침, 그리고 낮. 이게 이렇게 딱 시작하세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항상 여러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밤에는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밤에는 잠깐이라도 다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다 끄고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 강단 말씀 들으세요. 기도 수천 말씀 들으세요. 밤에는 잠깐이라도 말씀을 듣고요. 나를 딱 확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확정이 뭐냐?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올라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뭘 선택해야 될까 하는 그게 있으면요. 말씀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확정입니다. 밤에는 확정하는 시간. 여기에 주보에 여러분 이거 참고하세요. 주보에 2022년도 들어서 주보가 조금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다음 주도 문장 몇 개만 좀 바뀔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자, 밤에는 깊은 시간, 아침에는 여러분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라고 1시간씩 할 필요 없잖아요. 5분이라도 하세요. 아침에 무슨 기도할지 아침 플랫폼 기도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도 아니고 읽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키가 뭔가요? 아침 정시기도 키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오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고 오력이 충만하게 해주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있는 일정을 머릿속으로 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누구 만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영이 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낮에는 무시기도 계속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낮에는 바꾸는 기도예요. 뭘 바꾸냐? 내 눈에 보이는 거 기도로 바꾸세요. 내 귀에 들리는 거 기도로 바꾸세요. 뭐 음식 하나 먹어도 아이고 하나님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듣고 생각나는 거 다 기도로 바꾸세요. 우리가 이게 안 바뀌어서 내 체질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낮 동안은 보고 듣는 거 다 기도하세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 뭘 깨닫게 되냐? 내가 그렇게 걱정하던 문제가 어느새 해결됐네? 나 이게 항상 그 걱정이었는데 치유받았네. 이거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요. 몸이 아픈 사람이 어느 날 기도 한번 받고 기도원 한번 가서 딱 치유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재발해요. 그런 분들 보면요. 치유는 이런 거예요. 진짜 좋은 치유는 내가 전에는 고춧가루만 먹으면 속이 아파서 김치를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 배추김치, 물김치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네. 이게 치유인 거예요. 내가 전에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그런데 복음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잊어버렸어. 뭐 잠을 자도 좋고 안 자도 좋고 난 아무 상관없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가 너무 잘 자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이게 치유래요. 표 한 날 어느 날 딱 치유가 되고 재발을 안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앞으로 큰 강의 물줄기를 이루어서 저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기도의 단을 오늘 쌓으세요. 오늘 실천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한 명의 영혼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세요. 전도의 단을 쌓으세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음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상처받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살릴 수 있는 빛의 플랫폼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상처로 묶여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발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24시 하나님을 누리며 24시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변으로 하나님 택하신 제자들이 모여들며 병든 자가 치유받고 후대가 서밋으로 자라는 빛의 플랫폼의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